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람이 만든 제도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이죠. 그 출발은 부부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서 평생을 약속하죠. 그렇게 하나 되어 삽니다. 근데 살아보니 어떠십니까? 살아보니 어떠셨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말 한마디에 상처가 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계속 좋은 모습만 보이면 좋을 텐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를 놓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 거다? 정으로 사는 거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정으로 사는 거다. 인내가 필요하다. 참아야 되고 또 참아야 된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부부에게는 정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를 가리켜서 단지 정으로 버티고 인내하며 사는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부부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관계라고 말씀하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룩한 동역 관계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 그리고 연약함을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죠. 따라서 배우자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가장 확실한 동역자, 가장 가까운 동역자,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부 사랑하고 존경할 사이. 제가 부부 하면 여러분 뒷부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그래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할 사이입니다. 싸워서 이겨먹을 상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결혼을 하는 앞둔 신랑에게 신부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선을 잡아야 돼. 결혼하자마자 경제권 놓치면 끝장이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기선을 잡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이겨먹으면 이겨집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부부 관계는요, 이겨먹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는 참아만 내는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서야 할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동반자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들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절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장합니다.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맥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경우인 거죠.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던 2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울은 앞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부 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굴복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격려하며 살려주는 관계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에 히브리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도움, 돕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돕는 사람을 보조 인력증으로, 그리고 낮은 사람이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도울 때만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도우신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죠. 그때도 이 에제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면 모세의 아들 엘리에셀이 나오는데, 그 엘리에셀의 뜻의 이름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뜻이에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0편 5절도 그렇고 시편 121편 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신다, 나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도와주고 보조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혼자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동역자인 거예요. 믿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바로 배우자라고 하는 거죠. 결혼은요, 단지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 배우자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나와 함께 믿음의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 돕는 믿음의 반려자로 그렇게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배우자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말이 달라질 겁니다.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보일 때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응당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나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부부는요,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만나서 어쩌다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 공동체입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2절과 24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한 다음에 맨 마지막 33절에 가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아내된 자의 인격을 무조건 낮추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가정 안에서 존경과 존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죠. 물론 남편이 언제나 옳다거나 그리고 남편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존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남편을 귀히 여기라는 의미예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아내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머리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남편에게 머리 됨의 이 자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책임지라고, 그리고 먼저 섬기라고, 먼저 사랑하라고 머리의 자리를 맡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마다 무조건 눈 감아 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일상에서
남편을 함부로 깎아내리지 말고, 약점이나 실수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조롱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편의 위신을 깎아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남편도 사람입니다. 남편도 연약합니다. 겉으로는 센 척, 강한 척 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습니까? 몸 안에 그런 호르몬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눈물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분들이 연세를 드시면서 어떻게 바뀌던가요?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내 되신 분들,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아내가 이렇게 격려해줘요. 당신 최고야. 당신 멋져. 사랑해. 지금은 병원에 있어서 그럴 수 없지만 나갈 때마다 뽀뽀해주고 보내줍니다. 그러면 움츠러들었던 제 어깨가 나도 모르게 쑥 올라가요. 여러분, 그런 표현 하나가 남편의 길을 살려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천국 백성의 언어 함께 배웠었죠? 감고사행. 함께 고백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이 감고사행의 언어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감고사행의 고백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사는 것이고요. 그럴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배우자를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때로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당신 덕분에 힘이 나요. 사랑해요. 이러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려내고요, 교회를 살려내는 겁니다. 물론 모든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속을 막 긁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어떤 말이 나가던가요?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도 있고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벽한 남편만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남편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점은 있어요. 존경은 남편의 허물과 죄를 모두 덮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발생되는 폭력과 학대, 모욕과 위협하는 행동은 결코 성경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죄와 안전에 결부된 문제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교회와 그리고 가족들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되고 회복의 길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태도는 가정을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됩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존중과 격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책임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이 속상하게 할 때 남편을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바꾸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남편을 세워가는 말씀부터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기보다도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더 무거운 말씀을 주세요.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억누르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곤란합니다. 아내를 더 거룩하게,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세우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의 권위는요, 군림하라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가정 위에 머리 꼭대기에 서 있으라고 주신 권위가 아니에요.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신 것은 자기 생각대로 명령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주신 권위가 아닙니다. 책임지라고 주신 권위인 거예요. 가정의 가장은 남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낮아지라고, 겸손해지라고, 희생하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라고 머리됨의 위치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둘이 하나 되는 날, 그 의미를 담아서 부부의 날을 정한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결국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일이 바로 자기 인생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남편 되시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때로는 물질로 아내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지내시면서 내 아내가 어떤 위치에서 힘들어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내가 설거지하는 게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설거지로 도와주시길 바라고,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쓰레기 버리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그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일정 부분 함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도와줄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함께 감당할게. 이게 부부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당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아내를 경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인지도 보시지만 가정 안에서 어떤 남편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것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느끼기에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을 존경하되 남편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남편의 어깨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부부가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도 어려운 일은 꼭 찾아오더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마음이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서로를 밀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결혼 세미나 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깍지 한번 껴보시겠습니까? 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와 같은 위치예요. 여러분 한 손 빼보려고 해보십시오. 깍지, 왼손은 지금 깍지 끼고 있는데 왼손 나 뺄게 하면서 빼보세요. 빠집니까? 안 빠져요. 반대로 오른손이 붙잡고 있습니다. 왼손 보고 한번 빼라고 해보십시오.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낙심한 그 지체를 붙잡아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부의 관계예요. 그래야 가정이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부부는요, 서로의 약점에 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부부인 거예요. 반대로 깊은 상처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잘하니까. 배우자의 약점을 무기로 삼으면 그 집은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그 가정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남편이 넘어졌을 때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일어납시다. 제가 손잡아 줄게요. 그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당신은 왜 맨날 그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많이 힘들었지요. 내가 곁에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 한마디가 배우자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그 배우자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가정을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요,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세우기도 합니다. 비난의 말은 벽과 담을 만듭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은 문을 열고요, 문이 되고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려내는 그런 말들이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지내는 관계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부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진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전수해야 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용서를 가르치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관계를 보고 자라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툰 후에 어떻게 화해하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잘못할 때 있죠. 넘어질 때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다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부부 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말씀 앞에 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인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자녀는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할 믿음의 기업이고 선물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무겁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우리 부부는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싶지만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먼저 상처 주는 말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일로 정죄하는 일과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비난의 말부터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십시오. 부부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면 아직 회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말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면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손잡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위기의 가정에 필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잘잘못을 끝까지 따져 묻는데 여기 있지 않아요. 물론 잘못은 짚어야겠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에 가정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이 아파오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정죄처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상처 입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에도 위기의 가정에도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혼자 남은 자에게 그리고 상처받은 부모에게 그리고 아픔 가운데 놓여있는 자녀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회복시켜서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을 품어야죠.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나가 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세워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사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손잡고 가야 할 사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가장 가까운 동역자요, 믿을 수 있는 사명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시고 더 따뜻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요, 남편을 더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남편이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해, 고마워, 그리고 함께 해줘서 감사해, 사랑해,
이 감구사형의 언어를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회복은요, 거창한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앞에서 낮아진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시작합니다. 그 한 걸음에 가정이 살고요, 자녀가 살고요, 교회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복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